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요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입니다. 말을 타고 바람같이 나타나는 징기스칸과 그의 군대가 얼마나 빠르고 무섭고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 달릴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너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대. 울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헝가리, 유럽의 동쪽이죠. 몽골 제국이 정복한 이 나라는요, 야, 너 울지 마. 울면 징기스칸이 와서 잡아간대. 그러면 뚝 그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정복하려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인터넷을 여러분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세계로 퍼진 그물망 같은 거잖아요. 이걸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그래요. 역첨제도. 네. 얼마나 비상했어요. 그렇게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정복한 사람인데 금나라 정복하러 가다가요 말에 떨어졌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227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복왕 유럽의 절대자였던 나폴레옹이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과 워털루 전투,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의 패권이 바뀐 전쟁인데 1815년 6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니 잘 될 수가 없어요.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가장 믿었던 것이 포병인데 그 포병이요 꼼짝도 못하고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자에서 쫓겨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정복왕 알렉산더는 20대에 그리스도를 통일시키고 눈을 동방으로 돌렸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47,000명 페르시아 제국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첫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 저기 보이는 여러분 보이는 오른쪽에 가우가멜라 전투, 세계 3대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군인이 47,000명, 페르시아 제국이 20만 명.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방인데 그 당시는 가우가멜라 평원이었어요. 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47,000명이요 20만 명 그냥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가 동방을 정복한 그런, 저게 대략 30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유럽, 아프리카, 북부, 인도, 아시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 나폴레옹도 33살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의 유언이 유명하죠. 내 장례식 때 관에 구멍을 내어 내 손을 보이게 해달라.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단 한 푼도 저렇게 큰 땅을 정복했는데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BC 323년에 예수님 탄생 전 323년의 일이고요. 알렉산더 죽고 나서 그 부하 장군들 4명으로 제국이 갈라져서 이게 예수님 당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와 연결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젊은 사람의 피로 자기 피 전체를 수혈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요 간암이 걸리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흑색이 되셨어요.
근데 아들이 효자여서 간을 떼주겠대요. 가지고 수술해서 간을 떼주고,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수술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김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났는데, 얼굴이 막 윤기가 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목사님 이렇게 건강해지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거 모르셨죠? 간을 이식받으면 이식받는 사람의 간의 나이로 돌아간대요. 네, 저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쌩쌩해져서 오셨어요. 김일성도 절대 권력을 가져가지고요, 젊은 사람의 피를 막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죽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쭉 드리는지 짐작하시겠죠? 사람들이 영웅 또는 절대자로 추앙하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한계가 있고 그 능력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지금 좀 젊어 보이도 나이 들면 다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픈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 사건이 있기 전하고 연결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지 않고 아주 12제자 중에 선두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이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데 함께 해야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임해서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도 빛이 날 정도로.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얼굴의 모양도 변화돼서 멋있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라고. 막 영적 권위를 주시네. 자,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저도 살아보니까 누가 나를 좀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좀 나를 좀 어려워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어려워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12제자 중에 9제자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런 거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 소문이 나. 야, 저기 나사렛에 예수란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 병을 고쳐주신대.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야, 저기 회당장 야이로 알지? 그 딸 죽었는데 살려주셨대.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귀신 내쫓아 주신대.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사연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니까 좀 능력이 있나 보다. 좀 부탁을 해봐야지. 했는데 제자들은 별짓을 다 해도 지금 못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런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 16, 17,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물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대답 속에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게 오늘 본문 9장 18절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이 잡으면 보세요.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내 영혼인데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집에서든지 침대에서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시장에서 애가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벌벌 돌돌돌돌돌돌 막 떨고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막 온몸을 떨고 막 다리 떠는데 막 침 나오고요. 얼굴은 막 새파래지고 야 공포예요. 공포스러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인데 내 슬하에서 이런 아이가 그 아빠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잡히면 오늘 성경을 보면 저 7가지 수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시는데 귀신은 거꾸로 때립니다. 거품을 흘리게 해요. 이를 갈고 뿌드짝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쓰러지면 귀신 들려서 파리해지는지라. 20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끌려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영어로는 John 10:10. 한번 해보세요. John 10:10.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제가 영적 교훈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탄 귀신은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인데 귀신이 그걸 잡으면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꼭 재직해야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마귀가 귀신이 갖다 준 교만,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네요.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요. 귀신이요, 그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넣어주니까 그 시기심, 질투에 잡혔어. 마귀한테. 그러니까 동생도 안 보여. 여러분, 동생을 때려 죽이기가 쉬워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동생 때려 죽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멀쩡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쳐 죽입니까? 이거는 귀신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노아 홍수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요, 귀신이 갖다 준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이쁜 여자만 보면 그냥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귀신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아무 여자나 결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당에 다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보세요. 귀신이요, 그 롯의 아내한테 마음에 물질 욕심을 주니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안 들려. 귀신한테 잡히면 이게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너무나 꼭 잘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 귀신한테 내가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함, 신실하고 정직한 것, 이거요, 귀신한테 다 도둑질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사실은 뭐 약주로 드실 수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잡아버리네요. 알코올 중독. 이게 게임도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스트레스 풀려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나를 잡고 오히려 내 생활을, 내 몸을 다 잡아버리네. 여러분, 어떤 거든지요,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그거한테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마약도. 지금 한국이 마약 자꾸 퍼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내 주변에 제자, 아는 사람들 모두한테 다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라가요, 마약에 사로잡히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떻게든지 잘 되고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꼭 이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성경의 결론 여러분 읽어서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일어났어.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이미 이제 우린 결론을 다 알고 보는 거예요. 저도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면 저는 새드 엔딩 싫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자꾸 새드 엔딩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해피엔딩이 좋잖아요. 잘 돼야지 끝에. 하나님은 끝에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다 이기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난 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또 아들, 이 사람들이요, 어쨌든 병을 고쳤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요분들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면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세요. 첫째, 오늘 본문의 15절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어떻게 했대요? 도망쳤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왔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달려오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게 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귀신 나가게 되고 건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딱 한 단어인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귀신 여러 내 쫓았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너무 가슴 아프게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가까이 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 해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사탄이요, 자,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아주 평탄하고 평온하고 즐겁고 화려해 보이고 성공이 있는 것처럼 길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치요, 여러분 장미를 탁 꺾어서 꽃병에 넣어보세요. 약을 넣고 하면 땅에 심겨졌을 때보다 더 활짝 피어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이죠. 여러분 시간 지나면 꽃병에 있는 장미는 시들어 죽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보이는 길이 딱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취미생활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는 길.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어떤 지성 또 변증론자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또 미어 크리스찬티 단순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너무 정말 똑똑한 말을 해서 인용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리고서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저는 21세기 마귀 사탄의 전략이 딱 이거라고 봐요. 내가 지금 어디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또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밀어내고 박해하는 나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나라일수록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박해국, 예수님 가장 밀어내는 1위 나라인데 세계에서 노예 지수 1위예요. 예수님 가장 밀어내고 멀리하는 이슬람권은요, 여성들, 아이들 인권이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 주변에 지금 스탄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한국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이 혹시나 잘생겼다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막아야 돼요. 노예됩니다. 두드러 맞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성들은요 무슨 거의 노예 취급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아이들. 그래서 미국 유명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이 하버드 출신인데 8대째 목회자 가문이에요. 8대째.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이건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함, 능력, 착하게 사는 거, 진리 편에 서는 거, 성령을 힘입고 죄와 싸울 이길 힘을 얻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소명, 건강, 복 다 받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뭘 잘했냐, 이 아버지가 특히. 뭐 보시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넷인데 딸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야 이뻐 죽겠는 거예요. 몸이 바스라져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요 정말 듣고 싶은 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사랑해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버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이게 뭔 뉘앙스예요?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없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믿음이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권면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즉각 고쳤어요. 24절.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내 아들이 너무너무 지금 desperate 하니까 위급하니까 뭐 창피고요. 뭐 체면이고 이거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desperate 굉장히 지금 긴급한데 소리를 질러서 지금 하잖아요.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함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좀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해. 저도 완벽하질 않아요. 여러분 실수도 있고 부족함은 좀 더 보이면 말씀해 주시면 즉각 고치세요. 아셨죠? 이 사람 즉각 고쳤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면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이걸 제가 쉬운말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오병이요 질병이요 기적 다 하셨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똑같은 주님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creation from nothing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19장 26절. 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 NIV 영어는 with man 사람으로는 this is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But with God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all things, 모든 것은 possible, 가능합니다. 이 정도 영어는 좀
기억해도 좋으시고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크고 높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여러분 마가복음 보고 있죠. 몇 장이냐면 16장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병 고치는 거 이 집중돼 있어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집중돼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12의 혈루증 여인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그 조금만 깊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달려왔대. 아니 귀신 들려도 달려오는데 여러분 이래 이 귀신 들려서 달려와서 고쳤어요. 자, 그 다음에 12의 여인인데 중요한 여인의 생식기에서 피가 흐르는 혈류증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냄새 안 좋잖아요. 12년을 피가 흘렀어요. 피골이 상접해요. 초췌해요. 쓰러질 것 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을 고쳐주셨어요. 이 역시 이 여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여기 무리 가운데 그럼 여러분 최소 인원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12년 이 병든 여인이요. 그 뚫고 예수님께 왔다니까 옷자락을 만졌다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뭘 잘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이 믿음으로 한 것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회당장 야이로 있다. 살려주셨어요. 역시 회당장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했대요. 여러분 정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많이 간구해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성전에 와서 정말 많이 간구해 보세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자, 근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 6장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네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믿질 않아요. 마가복음 6장 4절 5절 6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야, 여러분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래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내쫓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믿네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체험한 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5병이요 떡을 주고 사실은 영의 양식인 나를 먹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지금 먹는 것만 떡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21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눈을 뜨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도 보지도 못하고요. 귀가 열렸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9장, 그 다음 장이 10장이에요.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한 청년이 예수님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예수님이요, 가서 그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갔어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주님께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선두주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주님 나라 회복하시면 저를 좌편 우편에 좀 저희들 앉혀주세요. 한 자리씩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는요, 8장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을, 제가 영어 성경 Peter took him aside, 한쪽으로 데려갔대요. And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꾸짖기 시작.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죽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냐고, 죽지 말라고 막 예수님을. 자,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예수님 12제자들조차도 눈은 뜨고 귀는 열려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누구를 내보이시냐면 바디메오, 장님 바디메오를 내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뭔 소리예요? 장님이에요. 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영안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구원받았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50절로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경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어떻게 했대요? 도망갔대요? 나오거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도망쳤대요. 길에서 쫓으니라. 자,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정말 잘 되려고 한다면,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고 내 자녀손이 잘 되려고 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교회로 가까이 오셔야 돼요.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 국가의 문제예요, 이게.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떤 핑계 대도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떤 핑계도 안 돼요. 가까이 오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달려오셔야 돼요. 자꾸 세상 길, 내 길, 물질로 어떤 쾌락에 내 좋은 길로만 자꾸 안 돼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순간이. 예수님 여기서 예루살렘, 제가 가봤거든요. 여리고에서 지금 일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가서 예수님 다시는 여리고 못 지나가셨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질리며 아이로 시임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사탄은요, 죽었다고 하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은 쓰러지고 죽고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문을 나가면요, 마귀가요, 에이, 안 돼. 기도해봐야 뭐. 그냥 편하게. 잘 될 거야. 꼭 이렇게 유혹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대충 이렇게 살면 편하고 행복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 시대를 분석해요.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지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나는 다 잘하고 있겠거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인지 도망가는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제가 이런 간증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늦게까지 있다가 설교 준비하고 가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사모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차를 내려서 가려고 그래요. 가방도 들어야죠. 뭐 제가 물통도 들어야죠. 마스크도 써야죠. 막 마음은 급한데 뭘 잔뜩 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내려놓고 그럼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딱 하나 집중해야 돼. 다 내려놓고 마스크 쓰고 다시 잡고 자동차 문 닫고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해야지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붙잡고 말해요. 왔다리 갔다리. 이래가지고는 이게 뭐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다 뺏어가고 목사도 막 될까? 안 될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제 목회 제 삶에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저랑 똑같은 이 시험, 의심, 집중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옥 가는 길에 가만히 두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믿음을 반드시 잘 되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길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달려나가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부모도 형제 내 주변 사람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목사님 올라오시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꼭 잘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는 찬송하시겠습니다.